오래전에 알파 코스를 처음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알파 코스를 교회 안에 이렇게 정착을 시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알파 코스가 시작되어진 두 가지 물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8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 코스가 묻는 질문은 두 질문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교회에 묻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호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두 가지를 묻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데, 하나님이 신화 속에 있는 어떤 분,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시키는 거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을 섬겨주고, 그래서 때로는 음식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10주 동안을 같이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들을 계속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10주간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원래 영국에서 시작되는 2박 3일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2박 3일 동안의 주말 수양회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은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그 질문과 방법과, 물론 그 어떻게 체험시키냐, 어떻게 살, 그 문제에는 토론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방법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두 물음이 제 마음에 가장 정확한 진단이다.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 교회가 주어야 될 답이기도 하고, 세상의 교회에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깊이 공감이 돼서 알파 코스를 교회 안에서 시작한 지 꽤 오래됐고, 이제 올해도 4월이면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4월 22일부터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알파 코스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가 뭐냐면, 알파 코스는 함께 전도하는,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고 와서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세팅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 꼭 그 사람을 가서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사람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든지 누구나 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이, 그런데 나는 전도할 대상자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바쁘면 모든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같이 하는, 그러면서 온 교회가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어서 같이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기뻐하시는데,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는 걸 보기 원하시고,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전도자, 한 사람의 위대한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전체를 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떠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가 기다렸죠. 그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된 그 교회의 첫 번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첫 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첫 모습,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스토리가 됩니다. 오늘 3장의 스토리 속에서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면 증거의 공동체로, 증인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전체를 통해서 같이 살피고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한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 속에 첫 번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세상 가운데 증인의 공동체로 서야 될 교회, 우리는 어떤 모습,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갖춰야만 진정한 증인의 공동체로 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같이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어떤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 첫 출발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사도행전 3장 앞부분을 좀 보세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출입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출입구가 있는데 그 출입구 중에 하나가 미문이라는 곳이 아름다운 미자,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그 문에 어귀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거기에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걷지 못하니까 데려다 놨겠죠. 아침에 거기다 데려다 놓고 또 저녁이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며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오갑니다. 어쩌면 베드로, 요한 자신들도 처음 예루살렘이 성전을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기도 시간에 늘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을 아마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보여지니까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보여지는 대로 보지 않고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여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주목한다, 이 말은 집중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거죠. 그냥 보여지니까 보는 것하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 보여지는 게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출발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오늘도 거리에서 스쳐가는, 오늘도 내가 자주 가는 가게에서 스쳐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보이니까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이 주목한다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눈을 열어서 이 시선을 집중하는, 시선을 고정시키는, 시선을 픽스한다는 표현을 영어를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눈을 열어서 그 영혼을 딱 고정해서 꽂아놓는, 눈을 맞추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목한다, 눈을 맞추고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부분이 이 눈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한 연구를 보면 이 오간 가운데 머리, 손, 발 이런 것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이 손놀림이 3%, 입이 2%, 코가 1%, 머리가 11%, 눈이 83%의 커뮤니케이션의 결정적인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저도 그런 성향이 많은데 누군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쳐다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보면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똑바로 바르게 쳐다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 맞추는 것과 관련된 부정적인 표현을 한번 찾아보니까 노려본다, 째려본다, 두리번거린다, 곁눈질한다, 뭐 눈을 치켜뜬다, 눈을 부라린다, 눈을 내리깐다, 깔본다, 한눈 판다, 사팔뜨기, 뭐 먼산보기, 도끼 눈뜨기, 도끼 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똑바로 눈을 맞추고 쳐다본 어딜 똑바로 눈 뜨고 쳐다보냐고 똑바로 바라보는데 어딜 똑바로 보냐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건방지게 버리장머리 없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나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면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되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거기 시선을 못 들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깊이 있는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시선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에도 진짜 필요한 건 입맞춤이 아니라 눈맞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눈이 맞춰져야 서로의 마음을 읽고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많은 부분은 눈을 맞추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부터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할 이 사람하고 눈을 맞춰요. 그냥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래요. 이미 보고 있는데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라봐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5절에 무엇을 얻을까 해서 말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을까? 눈으로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만 보지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내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배고프고 목마른 나에게 먹을 거 하나를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평범하게 봤다면 구걸하는 사람 안 됐다, 배고프게 힘들겠다, 그냥 내 주머니 뒤져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대로 얼마가 있든지 그냥 그 몇 푼 주고 지나가면 됐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그는 보면서 지금 그가 구걸하고 있는 그 너머에 저 사람이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걷지 못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물질의 문제, 그 물질의 문제는 더 깊은 육적인 문제에 있었던 것이고, 육체의 병든 문제에 있었던 것이고,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그의 영혼의 문제에 그의 고통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요한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볼 때 그 시선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겉모양으로 보는 거랑 다른 것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좀 믿어서 그 어려운 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좀 건강도 해결받았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건강한 사람, 오히려 나보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뭐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할까? 예수가 필요할까? 아니요. 한 발 다가가서 보면,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한 발 다가가서 보면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제 대학 동기 친구 목사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던데, 회개하는 글을 한 짧게 올려놨어요. 그 교회에서 이게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한 분이 제자훈련의 무단으로 빠진 거예요. 그 빠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목사 마음 나름대로 저 사람은 왜 안 왔을 거야 라고 추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찾아와서 개인 상담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추측했던 거랑 전혀 다른 이유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참을 듣고 나서 보내고 나서 돌아서서 혼자 엎드려서 회개한 고백을.
그냥 그 사람의 문제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지금 모임에 안 나, 훈련에 안 나도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나름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한 거나 자기 속에서 내면에서 그랬던 모습을 회개하는 그 짧은 글을 한 카트 한 통을 올려놨던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키는 겉모양으로 보는 거, 겉모양 참 잘생겼네, 넉넉하게 사는 것 같으네, 아니면 어렵고 힘드네, 겉모양으로 보는 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영의 눈을 가져야, 아니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기 원하는 태도, 사람을, 영혼을, 생명을 주목하여 보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겉표면에 드러난 그 너머의 것을 보려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목하여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래서 처음에는 겉모양이 보일 거고 그 너머에 마음이 보일 거고 더 나아가면 그 영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주목하여 보는 시선으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그 눈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증거하는 공동체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따뜻한 시선,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가운데 13명이 세례도하고 입교도하는 예배를 같이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안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의 자녀들,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대로만 보지 말고 지금 겉에 보이는 그 모습대로, 애가 성격도 잘 나오고 공부 잘하니까 걱정 없다, 아니 늘 속색이고 성격도 엉망이니까 얘는 문제가 많고, 그 겉모양으로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 그 내면, 그것을 주목하여 보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목하여 보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주목하여 보았다면,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육체의 문제가 있든지 영혼의 문제가 있든지 마음의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문제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증인의 공동체, 증거하는 사람들로 서는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진 구걸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잖아요. 이 고통으로부터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6절을 같이 읽어요.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포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기도예요. 지금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엎드려져 있는 그 사람, 지금 육체에 병드는 그 고통으로 걷지 못하는 문제를 아파하는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고백을,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이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고백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순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성도는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 고백을 뒤집어 놨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여기 돈 있으니까 내게 당신은 먹이고 입혀줄 테니까 일로 와서 우리가 주는 밥을 먹고 우리가 주는 빵을 받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능력을 잃어버리고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교회의 은과 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특별히 더 많은 재력가들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 지역이나 이 도시 속에서 세상에 줄 것이 많아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적이 없어요. 은과 금이 가득한 은과 금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채로 오직 우리에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숫자와 그 무엇이 있으면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혹 그런 걸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전부도 유일한 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의 삶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부유한 교회를 추구하고 그런 꿈을 꾸죠. 그런 꿈을 꿔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교회의 시대는 중세 시대예요.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교황을 만났다 그러죠. 교황을 만났는데 교황이 아퀴나스를 아주 아름다운 성당 앞으로 데리고 가서는 이 성당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유한 교회가 되었다고 자랑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교황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말도 같이 잃어버린 교회가 됐죠.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는 소리는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장면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봅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전부,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에게 차분하게 만들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가? 나는 오늘 세상 가운데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웨스트민스터 대학원대학교의 김선영 교수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동해 온 교인들 말고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은 회심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이제 논문을 쭉 보면 몇 가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회심, 여러 가지 통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그 쭉 모든 논문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 교회를 들어오는 거는 친구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누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학생들이 교회 가면 저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연회당이라고 했던 것처럼 뭐 친구를 만나서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처음 들어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어져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관계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믿어지고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안에 참된 생명과 진리를 깨닫고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해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 교회가 아니어도 때로는 테니스 클럽에서 훨씬 더 깊은 마음을 나누기도 해요.
때로는 동창회에서 훨씬 더 깊은 나눔을 갖기도 해요. 남자분들 특히 이 술 한 잔이 들어가야 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년을 교회 안에서 만났어도 속 얘기 하나 못해요. 근데 바깥에서 만난 친구는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을 만나도 술자리 한 번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속 얘기 다 하게 돼요. 사실은 단지 속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머물러 있는다고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복음으로 나의 구원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가 오늘도 영으로 살아계셔서 내가 예수를 구주하심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오셔 나와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가 교회 안에 머물러서 신앙의 여정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경험되어지면 그의 삶이 마음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윤모 목사님 오셔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핵심 하나는 이거였어요. 아이들이 복음을 깨달은 아이가 되어야 되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오늘 어느 날 인생의 불행한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진 아이로 양육하는 것, 그 어떤 것, 그 이후에 어떤 것 다 그 모든 것보다 본질인 그거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삶의 변화도 있고 인생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 한 사례를 들어줬죠. 남양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그 여름마다 겨울마다 2박 3일씩 늘 어린이 제자 캠프를 하는데 거기에 작년 올 겨울하고 지난 여름 캠프에는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까지 거기를 참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2년 전에 그 아이 6학년 아이 학생 하나가 덩치가 아주 크고 그냥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도 그냥 무서워할 만한, 그냥 이렇게 중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3 고1이나 되는 그런 아이.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학교 폭력위원회, 그런 어떤 폭력대책위원회가 모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아이를 권고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자, 뭐 이런저런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에서 문제투성이의 폭력적인 그런 아이. 선생님들도 함부로,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빨리 다른 학교만 갔으면 좋겠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여름 방학에 들어서는 시즌이 되니까 일단은 방학 동안 조금 보류했다가 개학하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처리하자고 그 폭력방지위원회가 모였다가 일단 보류시켜놓은 그 아이.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너무 그 아이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고민을 하니까 옆자리에 있던 선생님이 걔 보내라고, 여름에 2박 3일 캠프하는데 거기에 보내라고. 그래서 강제로 거의 떠다밀기시피 해서 그 아이를 거기 보낸 거예요. 보내놓고는 담임선생님은 참석 안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가 2박 3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학이 끝나고 나서 너무 달라진 그 아이를 보면서 선생님이 물어, 도대체 너 방학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선생님이 캠프 가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캠프 보냈잖아요. 캠프 속에서 그 일이 학교 전체에 이슈가 된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보고를 받고, 원래도 교회는 다니시던 교장선생님이었지만 아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본인에게도 충격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상담소에 보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격리해서 뭔가 훈련해야 되고, 그렇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학교에서 문제 안 생기고 졸업만 빨리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우리 학교에서 쫓아내서 다른 학교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아이가 변화되고 달라져서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장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본인들이 동의하고 부모들이 동의한 아이들 가운데 데리고 캠프를 2박 3일씩
그 나이 드신 분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오고 계신 거예요. 왜? 복음이 아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핵심적인 것,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증인의 공동체를 살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자문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가졌는가? 나는 예수를 가진 사람인가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가요? 나는 분명하게 상대방이 나보다 은과 금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나보다 지식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래 만났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기 원합니다. 이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의 내면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갔다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걸 들은 그 사람의 내면에 믿음의 응답이 일어날 때, 이내 응답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이 역사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능력으로, 전하는 자의 경건으로, 전하는 자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 속에 그 내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주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3장 12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싸움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구원한 거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었어요. 들은 그 사람의 심령에 그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날 때, 믿음이 생겨질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영혼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업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물건을 팔러 가잖아요. 물건을 팔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해요. 저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미리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알아봐서 그 사람은 뭘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를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배워서 같이 운동을 하자 그러잖아요. 관계를 맺어놓고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 좀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것이 뭐가 차이 있어요? 때로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내가 열심히 찾아가서 만나고 내가 열심히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믿어서 오나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너머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들려진 복음이 믿어지는 것, 들려진 복음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절한 호소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호소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처절하게 본 기억이 있어요. 딸아이가 죽어가는 아버지한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마지막 죽어가는 중환자실의 아버님한테 애원을 해요. 아빠,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제발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이어도 좋고 빈말이어도 좋으니까 예수 믿겠다 그냥 한마디만 해.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 사랑하는 딸이 마지막 호소를 하면 안 믿어도 그래 믿어줄게, 믿는다고 쳐라,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야, 평생 내가 안 믿었는데 조상들 낯을 어떻게 보려고 내가 지금 이 죽는 마당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예수를 믿겠냐?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면 된다고요? 손녀딸이 할아버지 붙들고 호소하면 전도가 쉽게 된다고요? 아니요. 다른 건 다, 장난감은 다 사주고요, 등록금은 다 대줄망정, 그거는 안 돼요. 이 사람의 가슴이 움직이는 거. 한 번, 두 번 예의상 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진정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끊없이 선포하고 우리는 끊없이 전하지만 그 가슴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카드 한 장을 그래서 넣어드린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누구한테 제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나는 분들을 좀 써보시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캠펄러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전도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은 이제 국내선을 타고 오갈 일이 많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비행기를 타면서 옆자리에 앉는 사람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리 먼저 가서 일찍 들어가가지고 먼저 자리를 잡고 딱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옆에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 앞에 이제 한 사람이 오는데 아주 등치도 후람하고 그냥 보기에도 이렇게 조폭 이렇게 써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의 사람이 딱 걸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더니 이제 안 하다가 옆에 와서 딱 앉는 거예요. 대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도 없을 것 같고 용기도 안 나고, 말을 뗄 용기도 안 나고, 말 거는 것조차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런 말만 딱 걸면은 뭐라고 꽉 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다가 일단은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살짝 기대 보면, 이렇게 몸이 닿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려고 기도를 하면서 일부러 고개를 좀 이렇게 숙였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렇게 오니까 이제 툭 치면서 이제 말을 상대방이 하는데, 툭 던지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세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면 속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면 소리내서 해주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같이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도했던 장면이 그분의 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은 다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 해보세요. 100% 그게 안 맞아요. 희한하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나와요. 여기 대부분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들인데 여기 대부분 믿을 것 같았던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음에 어느 날 예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의례상
살면서 한두 번 할 수 있죠. 사실 얼마나 뭐 이렇게 주인과 좀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관계, 예? 우리 예전에 우리 어린이집 하는 집사님이 교사 회의하면서 수요일 날 아침에 교사하면서 회의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알파 코스입니다. 교사들은 무조건 참석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왔던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경우 아니라면 잘리기 싫어서 그런 경우 아니라면 누가 사실은 근데요 한 번, 두 번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죠. 때로는 급작스럽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찬찬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저희 어머니 한 분 하시는 걸로 족해요. 아들 교회가 좀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그 저희 어머니 기도 한 분 하시는 거 족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바꾸세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가슴에 있는 저 영혼 하나님 저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거리에서 만나는 그 영혼 하나님 이 사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해 주세요. 영혼들을 품고 끊임없이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먼저 이 부분을 하나님하고 붙들고 씨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